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측한 것이 들어맞아서 준비한 것이 유용하고 그래서 그것의 값어치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측한 것이 틀려서 준비하고 애쓴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그 노력, 그것들이 다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부로 내일을 예견할 수가 없죠. 헛수고가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희생,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세계 기업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라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니 왕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위상이 거의 미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하나씩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사실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면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앞선 회사였었습니다. 거의 모든 통신 장비를 모토로라가 다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삼성이 다 대신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다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삼성이 맨 처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 사람들은 다 그를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공장을 세웠을 때에 그리고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이것이 미래의 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어리석은 짓이고 한심한 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정도 지난 지금 보면 삼성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돼 있죠. 어쩌면 미래를 잘 예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과거처럼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배우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배우는 것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들려주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열 가운데 5은 어리석고 미련했을 텐데 나머지 5은 슬기롭고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성서학자들은 주석할 때에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합니다. 아주 폭넓은 의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파는 것이냐. 그 가운데서 특히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디서 얻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주관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해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단들도 많았죠. 기름이 파는 자는 누구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것이 이만이다, 교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믿음을 의미한다, 선행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인내를 의미한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것을 주석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든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든 미래를 보는 지혜이든 우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가름되어지고 어리석은 5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은 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결혼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른다니?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의 결혼식은 어때요? 딱 12시 그러면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내야만 합니다. 왜? 다음 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의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좀 독특해요. 우리처럼 1시간 안에 끝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끝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큰 잔치이기 때문에 이미 며칠 몇 날이고 준비한 음식들을 다 먹을 때까지 신랑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짧으면 3일 수도 있고요. 길면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얼마만큼의 재력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잔치의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되어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겨서 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루가 될지 아니면 일주일이 될지. 따라서 신랑이 오는 일이 늦어지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그때 혼인식에 너무나 빈번한 일이었었습니다.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신랑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가고 마는 거죠. 신부의 들러리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염없이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언제 오겠다라고 하는 기별 정도는 예측하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13절 말씀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없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을 무료하거나 지겹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한없이 기다리는 결혼식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상으로 아니면 우리의 짐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 말씀에 어리석은 처녀들의 생각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마 신랑이 올 거야. 그러니 우리 가서 준비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동안 결혼식을 보니까 한 3일째 되는 날은 다 오더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잔치가 다 파장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아마 오늘 낮에쯤은 올 것이고 아니면 오늘 저녁쯤은 올 것이고,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예측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에게 어설프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정보의 시대에는요,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유튜브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번에 일전에 깜짝 놀랐어요. 한강에서 빠져 죽은 그 의대생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들이 막 그냥 별의별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유튜브들의 수입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막이 있다, 이런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것에 쏠려서 그걸 클릭해서 그 클릭 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수입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은행 계좌로 돈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때로는 세상을 판단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세상을 덮칠 줄 알았을까요? 지난번에 목사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0년 후를 우리는 지금 앞당겨서 살고 있다. 사실 그랬어요. 한 10년 후쯤이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10년을 뭉태기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냥 코앞에 딱 갖다 놨어요. 10년 앞이 한순간에 다가온 겁니다. 이제 100년 앞이 한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고 1000년 앞이 한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셨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7이 있는데 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맏형이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했다. 부활하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주님을 힘들게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느냐? 그들을 책망하셨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경계는 수없이 무너져요. 저는 요즘 보면서 야당 대표의 36살의 청년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선 6선 쟁쟁한 정치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전의 경험들, 오랜 세월의 연륜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세상,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세상, 언론이 만들어내는 세상,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경계가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든 우리는 미래를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제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철저하게 신랑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섣부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오늘 배의 핵심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분하게 되어진 핵심이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가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5 처녀는 너희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5은 너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책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올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호 간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약속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신랑은 정말 예의 없는 신랑이고 매너 없는 신랑이고 빵점짜리 신랑인데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결혼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헌법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냥 위임한 거예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에게 자 우리가 권한을 줍니다. 이 실질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권한을 준 거지. 자기가 마치 그 권한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독재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건 타락한 정치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왜?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측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조차도 여러분이 결정하신 겁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과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달라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평등지수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인도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나라를 가보십시오.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끔찍한 세상을 삽니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히 죽고 싶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계획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싹 웃으면서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편안히들 계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에 하나도 되지 않아요. 마지막을 정말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태어난 것도. 성별도 내 마음대로 못 해. 어디 태어났는지도 몰라. 얼굴 생긴 것도 지능도 재능도 심지어는 죽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위탁한 것,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것,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 그 가운데 행복의 비결을 배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자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성령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름이 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들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신랑을 잘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인간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라면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나라입니다. 고작이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주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름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나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밭에 소출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얻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 놓았으니 곳간을 짓고 또 지어서 이제 편안히 인생을 살아야겠다. 자, 먹고 마시고 눕자,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풀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준비하셨습니까?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자들은 60대가 되면 벼락거지가 된대요. 왜? 평생 번 거 자식에게 다 헌신하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자기에 있는 것들을 또 절반을 떼서 나눠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자녀들은 용돈에 목을 매야 하기 때문에 이게 50대 60대가 되면 자녀 출가시키려면 한국의 이 가장은 벼락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소출이 많고 곳간을 여러 개 줬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가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헛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봐야 그것은 너의 미래일 뿐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처녀들의 미래는 바로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미래를 준비할 때에 이미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 여기 있어도요,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약속들, 오늘 점심 때 아무개하고 만나서 정말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 기대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어제를 살 수도 있고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한 일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일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오늘을 살지만 그 사람은 어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는 지금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한 가장 늦게 온다고, 오늘 밤이 가도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라도 내가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신랑을 기다려야겠다. 오늘 밤 일이 어찌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를 준비하고 이미 마음이 신랑에게 가 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자지 말란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 다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었을 때에 전부 다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준비한 겁니다. 5은 준비하지 못했고 5은 준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맨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육신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몸에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미래를 살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여러분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아예 준비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느냐? 그냥 등불만 가지고 달랑달랑 나갔다가 늦게 오니까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신랑에게 맞추며 사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라. 신랑의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에게 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디모데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극치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난 요즘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가라는, 다 가면 어디서 다 해주는데 말이죠. 엄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 부모나 아니면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가사 도우미 손에서 자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의미가 점점 바래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분명한 건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내 인생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어리석은 처녀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미래가 아니라 신앙의 미래, 믿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